내가 오늘 여러분의 주제가 뭐였냐면 문자 받으셨죠? 회장님이 맨날 물어보면서 알려주는데 오늘의 주제가 뭐죠? 감사와 찬탄. 안 받으셨어요? 저기 뒤에 있으신 분들은 여기 어떻게 임원진들만 알려줘요? 어머 여러분 난 나름 제목도 엄청 고민해서 지어요. 이번 달에는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줄까 어마어마하게 고민하면서요. 여러분 그 별거 안 되는 그 문자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막 빈손으로 올 수도 있지만 막 들고 오잖아. 왜? 최대한 겹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지난달에 내가 뭐 했는가 이런 것들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고민해요. 때로는 부처님 생애를 알려주기도 하고 경전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고민들 하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1년 내내 내가 명상에 대한 이야기 할까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관심이 없고 너무 모르는 듯하야 적었잖아. 나름 엄청 좀 공부하고 엄청 어떻게 알려주면 더 쉽게 알려줄까를 무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민 속에서 내가 여러분 젊은 진짜 30대가 이건 정말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 가져온 게 뭐예요? 뭐라고요? 감사와 찬탄. 여러분 감사와 찬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 삶인가 얼마나 찬탄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인가 내 삶을 좀 비춰보고 그리고 이런 감사와 찬탄이 왜 필요한가 제가 요즘 이런 걸 왜 하겠어요? 원래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세간의 연구소나 법회나 어린이 청소년이나 모든 거에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게 서원이에요. 서원과 회양이에요. 내가 이 주제는 박사 논문을 할 때 10년 내내 내가 박사 수련이 올해로 10년이 됐더라고요. 곰곰이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내가 출가하면서부터 가져왔던 화두가 변한 듯 하지만 변하지 않았구나. 큰 흐름 속에 항상 같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이걸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나의 인생의 회양을, 나의 삶에, 나의 수행자로서 삶을 어떻게 회양할 것인가. 이런 방향에서 계속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내가 느낀 건 나는 여러분들이 서원이나 발언이나 막 이런 거 엄청 했단 말이에요. 내가 세간연구소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현대에 맞출까 해가지고 별걸 다 해봤어. 어떻게 타인의 행복 빌어주기 뭐 여러 가지를 해봤어. 근데 알게 된 거죠. 뭘 알게 됐느냐. 여러분은 서원도 힘들다라는 것을. 그러면 서원이 힘들면 이 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걸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를 난 몰랐어.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았던 거지. 그리고 발견하게 돼서 서원에서부터 더 밑으로 내려온 게 뭐다?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화엄경 약창계 필사 챌린지 하고 있고 필사 노트 제가 다 드렸잖아요, 다일이. 해보신 분은 알아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좋은 노트 받은 거야. 그냥 필기 연습하는 노트밖에 안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책상에 꽂혀있는 책, 경전 아무리 많아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무수히 많은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있는데 잘 듣고만 가면 그냥 도움은 되죠.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도움은 되죠. 당연히 도움 되죠. 왜냐면 초심자는 특히나 입문자는 뭐예요? 법을 많이 듣는 거. 귀가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당연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가장 큰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10만큼 노력하면 최소한 10을 가져가고 100만큼 노력하면 최소한 100, 200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보자만 듣고 듣기만 하고 좋은 법문 들었다 이거 너무 비효율적. 꽂아만 두고 듣기만 하는 거는 10%만 가져가는 거예요. 10%. 100만큼 여러분이 하고 10% 가져가는 거예요. 100만큼 가져가려면 어떻게 돼요? 100만큼 노력하고 100만큼 가져가려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새기기도 하고 내가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야. 실천했는데 스님 말씀하실 때 됐는데 왜 나 혼자 할 땐 이게 안 돼요? 라는 의문이 있고 그 의문에서 벗어나려는 길을 찾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어떻게 100 정도 가져가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때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불교에서 말하는 거 마음에 도대체 이런 것들이구나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부딪혀서 알게 된 어떤 부분이 생긴다. 그런 조그만 깨달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 200, 300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불어서 효과 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베풀면서 이제 뭐예요? 여러분 흔히 좋아하는 돈이 일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처럼 똑같아. 공덕이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물질하고 정신계는요 1도 다르지 않아요. 물질에서 부자들이 하는 것들 잘 보면 내가 요즘 그래요. 정신계도 똑같아. 정신계도 똑같아. 그래서 정말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끊임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내가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왜냐면 나의 취미가 사람 관찰이잖아. 내가 중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까가 늘 관건이기 때문에 엄청 관찰해요. 난 여러분 너무 궁금하거든. 여러분 아무도 안 궁금하지만 자기 자신한테도 안 궁금하고 나도 안 궁금하지만 나는 몹시 궁금하거든. 그래서 엄청 관찰해요. 도대체 왜 저런 심리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렇게 알려줘도 그거에 관심이 없을까? 내가 방법을 잘못 일러주고 있는 것일까? 요즘은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엄청 하면서 나름의 방법들을 찾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발견한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이 막 물질을 이렇게 막 부풀려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사실은 정신계 원리도 똑같구나. 부자들은 자기가 막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수행자의 통장에는요. 아무도 그 공덕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눈 뜨면 불어나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불어나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너무 똑같은 원리라서 내가 어쩔 때 깜짝깜짝 놀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고 부자는 계속 부자를 사는 것처럼 수행력에 있어서도 똑같다. 일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리를 보면요. 안타까워 이를 말할 수가 없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내가 매달 법회 때마다 여러분에게 신중님을 다 붙여가지고 다 보내드리지만 어떻게 모셔갔던 신중님 오늘 그대로 모셔오셨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살님들 권속들과 함께 오셨나요? 아니 왜 아무도 자신을 못해? 내가 이 법당에 들어올 때 권속들을 보살님들의 권속들을 쫙 몰고 내가 왔다. 오늘 법회 열린다 그래서 내가 기뻤고 즐거운 마음에 그러고 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감히 스님 내가 그런 거 상상도 안 되고 그거부터가 틀렸어. 그게 중생심이란 말이야. 여러분 모두가 부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중간에 돌아가셨던 어쨌든 이 법당에 들어왔는데 당연히 여러분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법당에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서 손 한번 못 들고 아무도 부끄러워하고 이러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게 보고 나는 어떠한가?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자신 있게 불보살님의 과피를 받고 있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확신 못하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보호해줘요? 누가 누구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불보살님의 보호를 받고 과피 속에 있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냥 부처 명호를 계속 불러. 관세음 보살님이든 지장 보살님이든 서가모니 부처님 여러분이 부르고 싶고 좋아하는 거 부르세요. 부르는 거 해봤다. 그봐. 이렇게 안 부르는데 누구를 보호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가피 속에 있겠어요. 나는 오다가도 엄청 불렀어. 요즘 관세음 보살님이 오늘은 특히나 내가 너무 많이 불렀어. 늘 말씀드리죠. 오늘은 내가 세속적인 일에 막 열불이 날 만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 저기 요사차 앞에 나왔는데 앞에 차가 다 막혀 있어. 내 차가 빠질 수가 없어. 여러분 알다시피 연락처가 없어. 도대체가 매너와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열불이 막 날라고 해. 열불이 막 나서 중요한 거는 예전 같으면 내가 세속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수행자가 아니었다면 막 가서 싸우고 막 항의하고 내가 그래서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간 그럴 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세속에 엄청나게 많이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구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하러 가야 되니까 나왔는데 내가 예상한 시간보다 계속 늦어지고 연락은 안 되니까 내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그 운전 차를 무사히 빼고 나서 가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게 저기 구청에다 강의해야 될까? 어디다 강의하고 될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찰나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 생각은 이제 그렇게 드는 거지. 그럴 때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럴 때 그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막 불러. 나의 이런 생각과 나의 이런 것들이 막
그 거친 마음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나는 그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막 불러. 내가 딴 생각으로 향해가는 나를 끌어안고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렇게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약간의 짜증과 분노가 막 이제 여러 번 무릎 위로 올라가고 가슴 위로 올라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관세음보살을 막 불러.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 부르시면 돼요. 서가모니 불을 부르던 누구든. 제가 해보니까 그게 가장 빨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내가 엄청 불렀어. 오늘도. 근데 내가 오늘 엄청난 걸 느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놓치게 되는 것들 내가 오늘 경험했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알아차림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야 찰나에 그렇게 되는구나. 아주 조금 급한 마음에 하니까 그래서 내 차 옆에 긁었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긁었어. 그래서 그 차를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마음이 급했구나. 이렇게 서두르는 마음이구나. 라는 거를 내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내가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내 마음을 막 점검하고 나의 울타리를 치고 가는데도 오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 줄 알아요? 강의하는데 마이크가 꺼졌어. 아이들이 막 100명 줄 때는 2, 3학년, 2학년, 5학년,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손 들면서 말한다고. 이미 아이들이 오는 순간 와글와글해서 마이크가 없으면 집중이 안 돼. 근데 마이크가 안 나와. 건전지가 다 됐어. 그래서 건전지를 누군가로 구하러 가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어쨌든 뭐예요? 수업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장점은 그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습관들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일으킨 한 생각들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세요. 대반열반경이 날 때 마지막 열반하실 때 보세요. 돌아가시기 2, 3개월 중에 부처님의 상태가 어떠했다? 등에는 등창이 나 있고 노환이세 그쵸? 80 넘는 분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열반 직전에 가셨을 때는 등에 등창이 나 있어서 반듯하게 누울 수도 없어서 옆으로 누우시고 그리고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시고 몸은 노쇠하고 계시고 그래서 보세요. 부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팠다니까 특히 마지막에는 몸이 아파서 가셨어. 아픔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차이. 부처님은 뭐가 없다? 그 아픔으로 인한 고는 없어요. 그냥 육체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고 쇠퇴해가는 몸을 잘 보시는 거지 지켜보는 거예요. 고통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이 수행자로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수행을 잘할 때는요 오히려 이게 더 민감하게 일어나요. 그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수행자가 아니라고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가 막혀있어. 화가 막 이만큼 이만큼 차려고 한다. 나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런 거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뭐예요? 그거를 상대하게 베풀거나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얘기하다 부처에 내가 뭐 딴 데 같았으면 그렇게 했다니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것들을 이제 보는 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뭔가가 준비되어 있고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여러분들도 법회 준비하면 임원진들은 아마 느낄 거야. 아까까지 잘 되고 있던 PPT가 뭐예요? 법회 하려고만 보면 안 돼. 그래서 뒤에서는 막 법회에 집중이 되겠어요? PPT를 껐다 켰다가 뭐 하고 뭐 오디오가 막 그렇고 뭐 촬영하는 팀들 뭐 카메라가 뭐 이런 거 엄청 많아. 나 예전에 우리 연구소에서 법회 하다가 엄청 촬영하고 다 했는데 뭐예요? 소리가 안 들어가 있어. 내가 그런 일 엄청 많이 경험해가지고 내 유튜브에 업데이트를 그래서 못해요. 촬영하면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가 있고 편집했는데 뭐 이런 일 뭐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서 안 돼요. 내 안에 무수히 그런 감정들이 당연히 일어나요. 수행자면 당연히 일어나요. 다만 여러분이 수행한다, 공부한다, 적어도 마음 공부 한다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뭐예요? 즉각적인 반응으로 바로 내뱉어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울고 하지만 수행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화를
화를 상대에게 내뿜는 게 아니라 그 화 자체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엄청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저는 저의 방법을 해요. 관세보살님을 계속 찾고 내가 내 마음을 잘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 여기 폭발하는 에너지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가야 된다? 내 마음을 보는 거, 수행하는 걸로 가져가야 돼요. 이게 평소에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던 수행력이에요. 여러분이 수행에 관심이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습관처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가 안 돼. 한참 화를 냈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뭐예요? 법당 와서 오늘 같은 법회 있을 때 와서 이제 참회 기도하겠지. 그러지 않나요? 참회 안 해보셨나? 적어도 뭐예요? 내가 화를 냈구나 알고 참회하는 것도 기특하고 잘한 일이야.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참회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만 그 길이 수행의 길이 여러분이 이렇게 좁은 길에서 점점 넓어지면 이제 그렇게 참회하기보다는 하기 전에 마음을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법회 준비하면서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결국 표현돼요. 가득 차 있는 것이 넘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법회할 때 첫 번째 질문 잘 생각나시나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웠느냐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어떤 사람은 바쁘게 지냈어요. 일이 뭐 많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번 나에게 가득 차 있던 일은 일이라든지 어떤 바쁘게 지냈다는 뭔가 분주하게 했다든지 뭔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게 엄청 중요해요. 내가 요즘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보면서 한동안 이제 잊어먹고 있다가 초등학교를 이제 법회를 가니까 다시 하고 있는 일이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언어를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좀 해주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막 뒤져보면서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잘 안 쓰는 단어는 뭐예요? 잊혀져요. 잊혀져요. 놀랍지 않으세요? 단어가 잊혀져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뜻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단어조차도 잘 안 쓰는 단어는 잊혀지고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수행하려고 하고 자꾸 실습해 보지 않은 것들이 기억이 날까요? 실천할 수 있을까요? 위급할 때 발현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감사와 찬탄이에요.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무엇을 감사하는지, 나는 어떤 것을 찬탄하고 있는지, 무엇을 찬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요즘 이렇게 막 공부하다가 강의 준비하거나 이제 요즘 이제 제가 화엄경 강의하니까 화엄경 이제 문구를 막 새로 보다 보면서 깜짝깜짝 내 스스로에게도 놀랐고 감사한 것들이 그런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경전의 문구를 접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감사하고 무수히 많은 분들을 수위 찬탄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끌어넘쳐. 그런데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내 안에 감사와 찬탄이 넘쳐나진 않아요. 그게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 뭐예요? 그 감사와 찬탄이 훨씬 더 많이 흘러 넘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작가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문장을 수집한대요. 좋은 문장이 있으면 메모하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시인은요 평소에 대화하거나 누굴 얘기해도요 평상시 언어가 뭐예요? 시어예요. 시어. 아주 작은 것을 발견하는데도 너무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법률가는요 계속 재판하고 변호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뭐예요? 그런 언어들만 쓰고 있겠죠? 상대의 약점이 뭔지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관점 자체가. 요리하는 분들은 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요즘은 뭐 전 국민 내가 볼 때 음식에 요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관심 되게 많아가지고 세상 보도 못한 거 너무 신기한 요즘 신기한 디저트를 엄청 많이 만나는데 가끔 선물이나 공약 물어보면 깜짝 놀라요.
이건 뭐 유럽의 어디에 디저트고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다 달라. 막. 여러분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관심 있느냐? 무엇에 관심 있느냐? 관심 있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알고 있는 언어도 다르고 그것을 품고 있는 감성도 다르고 그것을 내가 떠올리는 때 생각도 다른데 하물며 여러분이 내 안에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감사와 찬탄이 가득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요리사는 온갖 전 세계 기상천외하고 내가 보도 듣도 못한 식자재만 보아도 어떤 요리를 해야 될지 저절로 막 떠올라요. 얼마나 많이 해봤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도와 그거를 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태어난 이래로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도 없고 언제나 함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 관심 없지 않으세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루에 그냥 내 마음은 안녕한지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한 번만 관심을 가져줘도 나는 우리 사회가 훨씬 살기 좋은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안타까워. 오늘 뭐 먹지만큼만 하루 3번만 내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도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해봐도 난 정말 괜찮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만 보아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바꾸는 거 제가 지름길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렵다 하니까 내 삶을 진짜 바꾸고 싶다, 잘 바꾸고 싶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감사와 찬탄. 오늘 그거 얘기하잖아요. 감사와 찬탄.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감사와 찬탄. 지금도 말을 소리 내서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을 바꾸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감사와 찬탄.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거부터 되고 나면 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출발이 되는 거야. 나 본론은 얘기도 못했어 지금. 이해되시죠? 이게 다 서론이야, 다 서론이야. 감사는 얘기도 못했어. 여러분 왜냐면 나는 막연하게 수행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감사와 찬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효과적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듣기만 하고 여러분이 오늘 감사와 찬탄만 기억해가지고 안 된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그냥 여러분의 무의식이 심어만 주는 거지. 맨날 씨앗만 들고 가. 심지는 않고 씨앗을 들고 가가. 맨날 보관만 해. 그나마 다행인 건 어떻대요? 연꽃은 연씨 알죠? 연씨. 다른 씨앗들은 시기가 지나면 발화가 잘 안 된대요. 어떤 씨앗들은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처음에 괜찮았던 씨앗들이 발화가 되지 않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연꽃, 연씨는요 1000년이 지나도 발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불교 산생물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연씨를 믿어. 여러분의 씨앗이 언제고 쌍들 거라고 믿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발할 거라고 믿으니까 어디 버리지만 말고 잘 보관하고 제발 심어 심어서 싹을 내고 하기를 내가 요즘 서원합니다. 발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점검하는 게 1번. 나는 이번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는가? 정말 안녕한가? 만일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떠올려서 별로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그냥 바쁘게만 지난 것 같다. 그러니까 바쁘다 그랬을 때도 무엇으로 바빴는지를 묻어야 돼요. 안녕한가라고 물을 때는 항상 그런 거예요. 나는 이번 한 달 동안 무엇으로 바빴는가? 아까 누군가 그랬죠. 부처님 오신 날.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준비도 뭘로 바빴나 잘 봐야 돼요. 행사 준비로만 바빴나? 그러면은 보세요. 제도 행렬이나 행렬이 끝났으면 끝나야 되는데 지금도 바쁜가? 뒷정리하느라고 바쁜가? 잘 봐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수행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못 바꿔요. 늘 항상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겠지. 어제 사는 것처럼 오늘을 또 살게 되니까 오늘 사는 것만큼 내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이번 생은 틀렸어요 라고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지만 불교는
우리는요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뭐예요? 지금 여기 당장 바꿀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다. 지금 바꾸는 일을 하겠다. 이게 불교예요,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그냥 대충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치열하고 처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해요. 지금도 내가 볼 때 내가 에너지 제일 많이 써 지금. 나만 절박한가 봐. 이런 마음이 들 정도. 나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하거든. 근데 내가 보면 나만큼 지금 절박한 사람 아무도 없어. 어쩌면 좋아. 내가 표정을 보니까 좀 여러분은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느긋하고 한가하고 이렇게 태평스러운지 내가 가끔 그 생각해요. 나만 너무 조바심을 내나 이런 생각 내가 해요. 스스로에게 나는 한 달 내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차가 내 앞을 막고 있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고 있고 오는데 장애가 막 많고 이러면 그런 생각해요. 내가 너무 조바심 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그러한지 않은가? 라고 질문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되진 않을까? 늘 항상 여러분 물질계와 정신계는 함께 가기 때문에요. 물질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왜 그래? 화를 낼 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게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알게 돼요. 이 온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급하고 조바심 냈던 마음들이나 그런 것들에서 휘말리지 않아요. 그리고 늘 항상 조바심 내는 내 마음, 급한 내 마음을 알아차림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조바심 내던 마음들이 조절이 돼요. 내가 애써 조절하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그래서 1번 내 마음은 안녕한가? 나는 이번 한 달 동안 어떤 마음들로 가득 채워져 있나? 내 안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여기 점검한 거도 1번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2번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감사와 찬탄으로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안녕한가?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신년 초에도 얘기했잖아요. 3월에 내가 새해 맞이 할 때 알려줬잖아. 새해를 맞이한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죠? 청소 얘기해줬잖아요, 내가. 그래서 내 청소는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뭐예요? 주머니 청소라도 하고 지갑 청소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안녕한지 물어보고 나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 뭐예요? 청소해야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구분도 안 돼가지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미 또 집어넣으려고 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들어가요. 빈 공간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들어가요. 똑같아요, 여러분. 물질계나 정신계가. 다르지 않다니까요. 내가 지금 바쁘다의 핵심은 뭐예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일정이 많거나 뭔가가 많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비워야 돼요. 비워야 나머지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막연하면 안 돼요, 공부가. 내가 일단 안녕한가? 난 무엇으로 이번 한 달을 가득 차 있는가? 이번 달은 5월달은 특히나 보세요. 바깥 쪽으로도 여러분이 엄청 바쁠 수밖에 없어.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감사를 챙기는 날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감사를 제대로 충분히 감사로 내가 잘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냥 행사만 하고 마라. 돈만 쓰고 마라.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선물하고 감사를 표했는데 상대가 감동하지 않아. 그런 비효율적이 어딨어. 난 안타까운 게 늘 말해. 돈 쓰고 뭐예요? 감사한 것도 없어. 영혼 없는 감사함의 얘기만 듣지. 이번 한 달 동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왜냐면 이번 달에 내가 스승의 날 노래를 몇 번 들었겠어요. 가는 데마다 들었어. 여러분만 안 불렀어. 그런 것들을 막 접하면서 나는 그 순간에 뭐 했겠어요? 듣고만 있었겠어요? 나는 나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찬탄했어요.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선지식들에게 감사를 찬탄해요. 이게 여러분하고 나의 차이라고.
이해되시나요? 감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 해봐서 그래요. 감사를 어떻게 채울지, 무엇으로 채울지. 똑같이 5월달에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 내가 그걸 정말로 진짜로 감사해 하고 있는지 본인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날 행사만 있는 거야. 기념일만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에요. 내 안에 지금 바쁘고 그런데 난 안타까운 게 그거야.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무의식에 깔려있는 느낌은 뭐예요? 행사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아닌가요? 나의 착각인가? 엄청 바쁘고 제가 진짜로 부자로 살고 엄청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을 요즘 관찰해 보니까 그들은요 시간을 엄청 분 단위로 쪼개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쪼개고 시간을 행사나 회의나 참석하면서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핵심이 뭔지, 요점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군더더기를 잘 제거해요. 청소를 잘해요. 제가 느끼기엔 뭘 막 집어넣지 않아. 적당히 필요 없는 건 받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남이 준다고 해서 다 받지 않는다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남이 주는 거 다 받아. 비난도 받아, 욕도 받아, 자기한테 한 얘기지 않은데도 받아. 그러고는 뭐예요? 가서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에너지가 없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남이 준다고 해서 다 받아야 돼요? 그럼요. 걸러야지. 불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 없는 건 안 받아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아예 받지 않아야 되면 제일 좋죠. 근데 가끔은 나도 모르게 받는단 말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차에 나왔는데 막 마음이 막 일어난다. 이거 내가 받은 거야. 이해되나요?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이렇게 내가 받은 거야. 하지만 적어도 나는 뭐예요? 그거를 쓰레기장에 끌고 가지 않는단 말이야.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필요 없으면 버린단 말이야. 여러분 어느쯤 단계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래서 나는 안녕한가? 난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정말로 내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로 살고 넉넉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적어도 청소라도 하고 무엇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는 뭐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채워야 돼요. 어떤 감사함으로 채워야 되느냐? 어버이날이 있어요. 그렇죠? 어버이날이 있는데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어느 정도 느껴요? 돌아봐야 돼.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 나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그분들 덕분이에요. 그분들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 삶이 지금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우리 부모님은 수위 찬탄 받을 만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수위 찬탄을 오늘 얼마나 하셨나요? 이번 달에 어버이날 다 지났잖아요. 수위 찬탄 하셨나요? 전화도 안 했다. 인사도 안 했다. 오늘이라도 가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약속하실 수 있죠? 안 한 사람은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마음으로는 감사하지만 말로 하면 쑥스럽고 편지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놀랍게도요. 언어가 가진 힘이 그거예요. 한번 말로 내뱉고 글로 한번 쓰기면서 하면서 그 마음이 커져요. 깊어져요. 여러분이 내 존재 자체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이 이 땅에 온전하게 머무르는 첫 번째라고요. 지금 내 부모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다 떠나서 그냥 나를 존재해 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전할 수 아직 살아 계시거나 건강하시면 전화 당연히 드리고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법당이나 어디 갔을 때 떠올릴 때 감사 찬탄하면 돼요. 안 계시니까가 아니에요. 계시던 안 계시던 수위 찬탄해야 돼요. 더불어서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존재하고 온전히 수행하고 온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기쁘지 않으면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살아있다는 거죠. 나를 살아있게 해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적어보세요 한번. 내가 무엇으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이게 감사와 찬탄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이 내가 귀해요, 난 소중한 존재라고 아무리 중얼거리고 말해봐요. 존재에 온전함이 없어요. 충만함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충만감은요, 누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나 스스로에게 충만감을 줄 수 있는 것들로 확인받아야 돼요. 인간은요, 놀랍게도요, 자기 존재 확인을 하지 않으면, 매 순간은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의심이라는 게 끊임없이 일어나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자존감은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평가로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은요, 잘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100가지 쭉 쓸 수 있는 사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요즘 경전 필사하면서 그 감사 노트 쓰게 하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래. 감사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무수히 많구나.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엄청 많지만 오늘도 가지고 오고 얘기해줘야겠다는 거는 반도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본론 얘기했어요. 감사와 찬탄을 채워야 된다. 감사와 찬탄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에 대한 일단 본론 얘기했어. 내가 그래서 결론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탄을 세울 때 여러분에게 안녕이라고 물어볼 때, 나 괜찮은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물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더 구체적으로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사는가? 행복한 삶을 사는가? 여러분은 어디 쪽이에요? 아까 안녕하세요에 나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안녕이야. 여러분은 어떤 쪽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요? 행복한 삶을 사는가? 이건 되게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물질이나 사람이나 다른 거에 쫓아가는 삶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은 늘 항상 너무 멀리 미래로 가 있거나 과거로 가 있거나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요. 부처님은 늘 항상 어디에 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법당에 왜 왔어요? 수행 왜 와요? 그러면 지금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지금 내가 수행하려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미루고 멀리 있지 않은가 돌아보세요. 내 수행은, 나의 행복은 지금 가능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가득 채워 있는가? 지금 나는 나의 수행을 위해서,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연하면 안 되니까 뭐부터 바꾸다? 언어부터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다르게 하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늘 실천하기 쉬운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법원님이랑 눈 마주치면 어떡하라고? 웃어주라고. 기왕이면 뭐예요? 자동 습관적으로 영혼 없는 웃음보다는 영혼 없는 웃음도 어렵지만, 그죠? 눈 마주치면 쑥스러워서 웃지도 못하니까 눈 마주치면 웃어주는 거부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여러분이 감사와 찬탄과 소원이 된다면 그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고, 감사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존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수히 많은 불보살님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탄을 어느 방향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나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감사와 찬탄으로 인생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길을 걸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것부터 출발하십시오. 찬탄이 아주 어렵다면 누군가에게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나 잘하는 걸 칭찬하는 게 어렵다면 감사부터 하시고 내가 오늘 여기 법당에 온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쵸? 그거 엄청나게 많은 걸 뚫고 오셨잖아.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부모님과 만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웃으면서 옆에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들었잖아요. 눈빛을 교환했잖아요. 활짝 웃어주고 친구가 내게 얘기해줬어. 네가 최고의 친구라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괜찮다고. 그런 무수의 말들을 나눌 수 있는 부모님들과 도반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오늘 몇 시까지로 채웠어. 더 많은 것들로 채우고 다양한 것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감사함으로 가득 채우면 기적을 만나고 기적을 만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내 삶이 어느덧 다른 곳으로 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런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 지금 여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